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목사님께서 2025년 마지막 토요기도 모임은 선교사님께서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말씀 구절은 안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디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다. 왜 돌판에다 주셨을까? 돌판에 새기면요 안 지워져. 잊어버려지지도 않아.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어찌나 완고한지 돌같은 마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돌판에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기도 모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5년도 돌아보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될 새해도 돌아보고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요 어디에 가까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여리고에 왔는데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들고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칼을 빼었을까? 그냥 천사가 와도 우리는 너무 놀랍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왜 칼을 빼어들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을 빼어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너들 신 벗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왜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리고의 첫성, 그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 벗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올려주실래요? 첫째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둘째는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돌래요. 매일 돌아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는 또 7번 돌아.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보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의 땅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다음부터는 매일 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 하나님, 오늘도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을 돌겠습니다. 하나님 오르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그냥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근데 그냥 돌을 해. 돌면 성이 무너진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여러분도 한번 감 잡아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14구의 교회에 있을 때 나가달라고 한 달 만에,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 그거 다 알잖아. 그래서 말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말의 땅을. 너희는 기도해.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 건너편에 있는 이달리 건물, 진짜 황당하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달리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이 지금은 너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이지만, 그 땅이지만 이 땅은 프랑스 은혜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롤 모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발에서 우리 신 벗으면 되고요,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칼을 빼어들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신을 벗어야 될지 알고 있다 그랬어. 칼은 뭐라고요? 죽음을 상징해요. 니네들 신 벗지 않으면 여리고 정복 못해. 너희들 신을 벗지 않으면 이 말의 땅 너희 못 먹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2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27장을 끝냈고 이제 1월달 되면 첫 주에 이제 28장을 공부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는 2026년부터 써내려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뭔 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그죠?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뭔지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자, 첫째가 뭐냐면 이 베이직이에요. 이거는 첫째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동으로 10가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우리 안에 그냥 이루어져. 자, 볼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매기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 성령 받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 받는 기적. 이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전체 10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 여리고성을 돌면 내가 무너뜨릴 때보다 어쩌면 더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14구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의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는데 우리 두 가지면 하면 된다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입을 딱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성을 돌면 된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을 벗어야 되는, 어떤 신을 벗어야 될까? 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요 40년 지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요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2세들이에요. 그들로 구성된 자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쓴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 200만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뭐 어떤 신을 벗어야 되냐면 수군수군하는 신을 벗어야 되고요. 둘째는 탐욕의 신을 벗어야 되고, 셋째는 악평의 신을 벗어야 되고, 넷째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을 벗어야 하고, 다섯째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신을 벗어야 하고, 여섯째는 내가 옳다고 분노하는 신을 벗어야 하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을 벗어야 돼요. 자, 10가지, 제가 이 7가지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쫙 쳐서 200만이니까 얼마나 광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이요 진 끝에 불이 붙었어요. 진 끝에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면서 그 진 끝에 불이 난 그 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민수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확인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민수기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모세 저 영감쟁이가 우리 잘 데리고 나온 거 맞아? 지금 우리 이 길 가는 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지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나님은 그냥 불을 던져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또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얘기하는 거야. 야,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먹을 거 많았냐. 참외 있었지, 마늘 있었지, 부추 있었지, 뭐. 야, 여기 지긋지긋하지 않냐, 이 만나? 이 진짜 이거 뭐 맨날 이거만 먹어야 되냐? 야, 우리 정력도 떨어지지 않냐?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야. 만나를 먹으라면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배불렀잖아. 야, 그때가 좋았지 않니? 그 탐욕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모세,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뭐 탐욕 부리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보고 오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허락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이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다 알죠?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이 거기 거인들만 살아. 골리앗 같은 놈들만 있어. 우리 거기 들어가면 밥이야. 다 죽어. 우린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0대 2잖아요. 그죠? 2명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10명은 아니야. 우리 거기 가면 죽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에 동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어느 날 고라 자손들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 모세만 믿고 가는 거는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요, 당신만 리더냐?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당신 말만 듣고 가야 옳을 거냐? 그런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버렸어요. 지진을 내서 다 삼켜버렸어요. 고라 자손들을.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려. 그런데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이 앞뒤 사정도 모르는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었잖아.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모세에게 핑계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세요. 전염병을 보내서 15만 7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연병으로. 지금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신을 벗어 할 때 이 백성들이요 알아. 무슨 신을 벗어야 되는지 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 모세가요 사람이에요. 그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요 그렇게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 여기까지 참았는데 모세가 은근히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백성들이 또 달려와서 또 똑같은 소리, 매일 똑같은 소리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것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는 물도 없어. 물 내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 내서 애들 먹여라. 그냥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거야. 근데 모세가요 은근히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도 불평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요 물 안 주시면 안 돼요. 물 주셔야 돼요. 근데 반석에게 명해서 주시라고요. 물 주라고요.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쾅쾅 2번 치면서 내가 니네들 위해서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근데 모세가 자기 생각을 섞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너무 가고 싶은데 잘못했어요. 나 들어가게 하시면 안 돼. 아니 그만해.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마지막 7번째 신, 벗어야 될 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40년을 이거 하느라고 40년 걸린 거. 원래 요단까지는요 열하루 길이에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이거 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덜거리는 거야. 또 야 이거 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더니 10가지 기적도 행하긴 했는데 40년이야 40년.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어쩜 이렇게 완고한지. 근데 이거 다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냐면요 원래 사막에는요 불뱀하고 전갈이 살아요. 그럼 불뱀하고 전갈은 본성상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무는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야. 근데 하나님 명하셨어요. 내 백성이야 얘네들. 너네들 절대 물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불뱀과 정갈에게 물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불뱀을 풀어버리십니다. 물어라. 물리기 시작해서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 우리를 위해서 제발 중보해줘. 우리 좀 살려줘.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대요. 놋뱀을 장대에다 매다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거 본다고 사냐? 됐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 그게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른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해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새벽에 이 영하 1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잖아. 근데 광야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훈련 받아야 되냐면요, 이 7개 신을 벗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예수를 믿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 정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은 7가지 신을 벗는 자들, 이 훈련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천국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안전합니까? 오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2025년이 마지막 토요 기도 모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이 오늘 다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신을 벗고, 니네 이 신 안 벗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칼 빼들고 있잖아.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왜냐하면 이것 없이 니네 여리고 들어가고 가나안 들어가도 그냥 거기서 죽을 거야. 거기서 고통일 거야. 이 신을 벗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 성을 그냥 도르래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질 거래. 왜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 그러셨을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입을 다물라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외치지 말며, 너는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입 다물래. 왜 입 다물어야 될까? 자, 7가지 신 보세요. 수군수군 다 입으로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아, 이 길 맞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입으로 내 죽음을 탐욕, 애굽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여기 뭐 만나 지겨워, 다 입이에요. 입. 악평하는 것도 입이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당신만 목사냐, 뭐 선교사.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있는데 주님께 엎드리라고. 아멘. 그래서 입을 다물으라는 거야.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5번째도 보세요. 다 입이에요. 입. 남에게 핑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야 장대 보라고 십자가 그거 본다고 구원받냐, 야 나를 믿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으라는 거야. 두 번째, 왜 입 다물어야 될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순종해서 하루를 돌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잤어. 이틀째 돌고 돌아서 했는데 먼지 하나 끄떡 안 하고, 뭐 돌 하나 움직이지 않고, 뭐 여리고가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도 않아. 저 위 여리고 꼭대기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저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러 왔는데 그냥 돌아? 언약궤를 따라 돌아? 저것들 뭐 하는지 비웃는다는 거야. 비웃는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입 다물어. 아가리 닥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조롱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이요, 입 다물래. 다물고 도르래. 7째 날 7바퀴를 돌도록까지 돌 하나 움직이지 않고 먼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날에 여리고가 우아장창 무너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입 다물래.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서 도래. 언약궤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입 다물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들 입
다무는 그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웬만하면 제가 우리 희진 사모하고 저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희진 사모하고 웬만한 건 다 나눠요. 근데 입을 다물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우리 희진 사모에게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는 그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근데요, 입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외치지 말며 들레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2가지로 어떤 말씀의 언약궤를 돌라고 하실까? 어떤 말씀의 언약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연속 7일을 그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돌고 뭐예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야.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 반드시 그리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생활 뭐 할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돌 때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가지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야? 영혼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콩고에 가면은요, 모든 마가장의 이름이 그레이스, 아무 다 성경적인 은혜가 가득해. 은혜가 가득해. 안 믿어. 그런 영혼들 섬기는 거야. 우리 알잖아요.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군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첫째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우리 여리고 지금 돌고 있다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말세가 오겠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위정자들과 나라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요. 요즘에 이제 사무엘서를 필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서 다 읽어봐서 알죠?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는요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0명. 참 와이프도 많았나 봐요.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요, 욕심이 싹 난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아비멜렉 혼자 70명 죽일 수 있었을까? 동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원래 악은요,
악끼리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당들이요 모이면 되게 친하대요. 근데 딱 흩어지잖아요. 뒤통수 치는 계속 흉본다는 거야. 자, 지금 아비멜렉이 한 짓이 나쁜 짓인데 나쁜 짓에 가담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겠지. 똑같이, 그죠? 그러면 그들이 분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정치예요. 지금 온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데 갈라져 갖고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그 갈라진 팀들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아비멜렉이 계속 이기는 거야. 계속. 또 다른 팀하고 또 붙어. 또 이기는 거야. 또 붙어. 또 이기는 거야. 또 붙어. 또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뭐 권위를 가지고 뭐 러시아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놀라워요. 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함께 싸워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한 후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요, 성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에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박살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비멜렉이 계속 이겨요. 여러분들 사무엘서 보세요. 너무 소름 끼쳐. 계속 이겨. 악인이, 나쁜 놈이 계속 이겨. 70명을 형제를 죽였는데 계속 이겨.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인의 맷돌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제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십시오. 어떻게만 엎드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고요? 끝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선인이 지금 쭈그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돌판에다가 마음 새기십시오. 여러분 일평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전진하면서 나가야 돼. 우리 야긴 보아스도 잘 듣고 일평생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여리고를 바라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세상에는요 너무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뭐만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 돌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너 이거 안 하면 그냥 네 인생 죽는 게 나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와서 쉴 때 한 바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외치라 하는 날까지, 그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나라가 망했고 전쟁이 있는데도요 승승장구하며 정말 보호받았던 단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루 3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정권이 6번이 바뀌도록 국무총리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다니엘의 영성과 명성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나누었듯이 저의 소망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반드시 천국에 이루겠구나.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세상의 유혹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해서요 흔들리지만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정말 말의 땅에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독교의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파리에 가면 마레가 있는데 거기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롤모델 교회가 있대. 모두 다 보러 오는, 여러분 까닭에 또 우리 모두 까닭에 그런 교회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